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내용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공생애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특별히 네 제자, 어부였던 네 제자를 택하시고 또 그 지역 일대에서 많은 이사와 기적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라는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 살피기는 어렵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도전받아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 3장 어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특별히 하늘로부터 인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확인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들을 확인받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냥 마귀에게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계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완전한 분이신데 죄의 유혹을 또 뿌리칠 수 없는 분이신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시험을 받으러, 유혹을 받으러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완전히 인침받고 또 확인받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들을 완전히 인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마귀에 주는 시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마귀까지도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사역 초기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는가? 광야로 가셔서 2절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40일이라는 표현이 연단과 훈련의 그런 기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읽은 것처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40의 감암매, 매를 때릴 때도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40대까지 이렇게 태형을 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40이라는 그런 연단의 그런 기간으로 그렇게 자주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한 후에 최고의 배고픔, 굶주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3절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의 별명인데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것, 사람은 하루 금식하는 것 또는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되게 굶주리게 되는데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가장 유혹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면 이 돌들이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이용하여서 이 굶주림을 채워라, 허기진 것을 채우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 굶주린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하게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은 무엇인가? 당장의 굶주림과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허기,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이 사단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육체적인 만족을
채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적인 것들을 채움으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또 5절 이하 보면 두 번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이 어떠한 성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했는가?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려도 지켜주지 않겠냐? 보호되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해봐라. 증명해봐라. 떨어진 것을 통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증명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7절 보면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유혹해오는 그런 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받아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어떤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신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는 정말 허영심과 또 자만심 또 야심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내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으시다는 것,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유혹들이 여전히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라고 유혹해 하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신 것들을 확실히 믿을진데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을진데 확실한 신뢰 가운데 있을진데 그것이 변하여서 그것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그런 유혹들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 그것은 무엇인가? 8절 이하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제 성전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또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네가 만약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자기를 정말 선후관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국이 원래 주님의 것인데 잠시 배반을 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헛된 허양심과 욕심들을 지고 있는 그 마귀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절하면,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좋은 것들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0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절하면, 세상 것을 따르면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따르고 또 경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물론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주인,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라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런 것들을 따르고 그것에 몸담고 싶고 그것에 머리를 기웃거리며 살아가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 드리는 그런 시간보다, 이런 시간보다 훨씬 더 내 만족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세상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좋은 것들이 그 좋은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는 그런 유혹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음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성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제일 먼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은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자로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를 잘 보고 배워서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에 마음 뺏기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유혹들로부터 절연히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방편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돈과 명예 등 다양한 유혹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땅에서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이를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달에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자유와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해 주시며 이 땅에 참된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빛과 소금된 역할로 지역사회 선악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